근데 그게 물론 소독 거기다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치과에 갔을 경우에 치과 검진할 때 막 그 쏘는 거 가지고 이거를 닦는지 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광고를 보니까 우리 치과는 매번 소독을 하고 씁니다. 그렇게 광고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치과는요, 이 사람 입에 넣었던 거 막 청소하고 구강하던 걸 분명히 또 쓸지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또 생각도 드냐면, 위 내시경 검사할 때,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이 분명히 소독은 하긴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수십 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텐데 이걸 제대로 할까? 잘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170년 전의 일이니까요. 이런 방법을 전혀 안 하던 의사들 병원들에서 이게 매 환자마다 손을 닦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쫓겨났어요. 세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쫓겨나서 고향 이제 부다페스트로 돌아왔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돌아와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일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똑같은 손 씻기 운동을 이제 강조했고 철출했는데, 거기서 결국 또 쫓겨나갔고요. 이 세멜바이스라는 의사는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인정을 받았냐면, 그 파스테르가, 이분이 이제 모든 질병은 균으로 옮긴다는 그 세균소를 파스테르가 이제 세운 다음부터 이 세멜바이스가 유명한 그 과거 백인의 의사 가운데 기억할 만한 의사로 등재를 했는데, 이분은 젊은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하도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받고 하다 보니까 쓸쓸하게 죽었거든요.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손 씻기 하죠. 이 손 씻기가, 병원에서 손 씻기가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1878년에 손과 의료기구 씻는 법이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으로 확립이 됐고요. 이미 이때로부터 30년 전에 세멜바이스는 이제 강조를 했지만 한 3,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왔고, 1960년에 뉴욕 주립위생소에서 손 씻는 방법에 관한 책자가 이제 발행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록에 보니까 2009년도에 저 경상남도 창원의 한 병원에서 손 씻기 왕을 뽑는 그 대회가 있었다,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손을 씻는지 엑스맨을 이제 출연시켜 갖고, 엑스맨이 이게 그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이거를 이제 누가 손 잘 씻는가, 의사 간호사를 갖다가 이제 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이 스파이처럼 있다가 아마 그걸 다 체킹을 해갖고 이 손 잘 씻는 의사, 손 잘 씻는 간호사를 선정한 사례가 있는 것 보아서 아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후에 이제 이게 들어온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확립된 거는 그 작년에 메르스, 그다음에 그 전에 한번 이 신종플루 돌 때 비로소 이제 이게 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 씻는 이게요, 이제 그 지금도 뭐 손 씻는 법 굉장히 많이 소개하죠. 손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씻어야 되고 막 흔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하고, 오늘 인터넷 검색했더니요, 손 씻는 것만 중요한 게 손을 씻은 다음에 반드시 타올에 닦아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 또 한 30배 또 손을 대충 이렇게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고서 그냥 들어가죠. 그러면 그 또 병을 옮기는 비율이 굉장히 또 높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확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손 씻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에 이 사실을 강조했다고 하면, 이 씻는 문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대인으로 이 문명 세계에 살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확립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에 소개되었다고 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주는 소위 그 청결에 대한 이야기,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 성경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민수기 이 구약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1절이요. 구약 성경 228페이지. 예,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좀 보셔야 되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뭐 아주 당연한 이제 우리 이야기인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7일을 이제 부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15절에는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리니. 우리가 아까 그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의사가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이제 부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19장 19절.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제 그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이 시신을 만진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7일 동안 부정하고 옷을 이제 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목욕과 그 다음에 그 옷을 빠는 것도 흐르는 물에 이제 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인 물에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 군에서 이제 이 군인들 훈련할 때 고인 물은 먹지 않도록 권고해요. 이제 우리가 물이 필요해서 만약에 물을 먹으면 흐르는 물을 먹도록 하지, 고인 물은 가급적 먹지 않도록 이제 권유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칙을 참 따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그 신학과 시절에 이제 그 실습을 하는데, 무슨 실습이 하나 있냐면 염하는 실습이 있었어요. 죽은 분 염하는 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절대 염을 안 하는데, 제가 인턴 전도사 나올 때만 해도 염을 했어요. 실제로 염을 이제 그 장로님 도움을 받았고 염을 했는데, 제가 목회 실습할 때 그 실습하는 교수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염을 하는 걸 이제 알려줘요. 다 액체 그 솜을 가지고, 알코올 솜을 가지고 다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 몸을 닦는 걸 다 저희가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수유를 입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목회할 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염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오면 되게 이제 검은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그 염을 이제 물론 이제 양복은 벗어 걸어놓고 이제 와이셔츠를 다 걷어갖고서 그다음에 토시를 하고서 이제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면,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집에 이렇게 예를 들어 아파트며 집에 들어오면 출입구에서 옷을 자기가 다 벗었대요. 양복이며 속옷이며 다 벗어서 양복은 밖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목욕탕으로 들어와서 다 이제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집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자기는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에게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옷은 반드시 밖에 좀 걸어두고 그 다음에 목욕을 아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성경적인 이제 권유, 그 다음에 그 위생 그 정결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그 상갓집에 가서 이제 염하고 나온 이분들을 만나거든요. 그 염할 때 가족이 들어 입회하고 또 어머니 또 만지고 아버지 만지고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경향에 예를 들어서 손을 거의 씻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해서 씻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 어린아이를 신생아를 둔 가정에서는 이제 상갓집을 갔다 오면 반드시 그런 어떤 이 정결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몸이 약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성경이 주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게 오늘날에게도 여전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일종의 이제 씻는 법에 대한 규례예요. 여기 또 뒤에 보면은 유출병 환자, 이 유출병 환자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제 성병 환자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성병 환자들에 대한 옷이며 여기 관련된 거 할 때 굉장히 이제 그 격리하게 하고 옷을 씻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걸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을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 할 때 2003년도에 그 유명한 사스가 이제 시작됐죠. 그 사스 아시죠? 사스. 그때 처음에 시작이 중국의 저 광동성에 거기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괴질이 시작되는데 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 가운데 바다에 사는 것 있는 것 중에 그 배를 빼놓고는 이제 다 먹는다. 그리고 땅에 걸어다니는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 뭐라고 했더라? 몸만 빼고는 다 먹는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가보시면 진해 같은 거 이렇게 튀겨서 이제 팔고 전갈 이런 전갈 같은 거 이제 튀겨서 팔고 그다음에 개구리 통째로 튀겨서 팔고 다 튀겨서 팔거든요. 근데 그게 저 중국 북쪽보다는요 남쪽으로 갈수록 그게 이제 심해요. 그래서 이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짐승들하고 함께 살면서 짐승들을 키워갖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짐승들을 거의 막 예를 들어 돼지미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지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수십 명이 고열을 동반한 그런 증세에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중국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중국 사람들 1년에 한 1,000만 명이 사망을 해요. 공식으로 죽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25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기로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래요. 이런 독감이나 감기.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이렇게 무슨 그 감기 같은 증세로 발열되었고 죽었다고 했을 때 신경을 이제 안 쓰죠. 그런데 북경에서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막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북경의 어느 병원에 수십 명의 환자가 갑작스러운 이제 고열로 이제 죽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쉬쉬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북경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게 전염병인 것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발표되면 중국이 계속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북경 병원의 한 의사가
자기 병원의 환자가 수백 명이 이게 전염병이 돌면서 수십 명이 죽어가는데 이 북경의 당국에서는 아무런 이제 그 발표도 없고, 그래서 이 의사가 외신 기자에게 연락을 해갖고 외신 기자에게 이걸 다 폭로를 해버렸어요. 지금 북경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남부지방부터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이걸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순식간에 이 소식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공황에, 이제 중국 전체가 공황에 빠지고 시작이 되어 갖고요.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호미로 막을 만한 일을 가래로 막아도 이제 못 막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요. 막 환자가 이제 속출하고, 그럼 중국 정부가 이제 매일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이제 그 장관이 나와 갖고 발표를 해요. 중국 전역에 어디에서 환자가 몇 명이 있었고 몇 명이 이제 사망했고, 이거를 막 그냥 발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심양이라는 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환자가 안 생겼어요. 근데 이게 중국 지도를 보여주면서 환자가 생기고 사망한 걸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북경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차량이 다 통제가 돼요. 화물차 다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심양이라는 데도 환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심양 사범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 200명 가운데 반 이상이 다 귀국을 해버렸어요. 저희 집에 조카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조카가 저한테 삼촌 저 귀국할래요 그러길래, 죽어도 우리가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자,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심양에 환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버스를 타면 반 이상이 이제 하얀 마스크를 써요. 왜냐하면 이게 기침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게 감염하는 이제 그 질병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차가 막 돌면서 온 거리를 이제 청소하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이 그래도 지금은 깨끗해졌는데 제가 살았던 2003년만 해도 침을 얼마나 잘 뱉는지요. 그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지금 식당에서 침 안 뱉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다가요 가래를 갖다 그냥 막 뱉기 시작을 하는데, 겨울 되면 이제 이 자전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이 길에 보면 길에 그 가래를 뱉어 갖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중국 사람들은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침을 뱉으면 가래성 그 노란 게, 그게요. 그 제가 있던 심양은 영하 2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뱉으면서 가는데 그게 얼어붙어 갖고요. 노란 가래가 길바닥에 쭉 깔려 있는데, 러시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안 그래요. 아, 그래갖고 앞에 사람이 침을 뱉으면 뒤에 사람에게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계몽을 해요. 침을 뱉지 맙시다, 이제. 길거리에서 침을 뱉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 사스를 예방법이 소개되는데, 손과 발을 자주 닦아라. 의복을 자주 세탁해라. 물을 충분히 마셔라. 집안의 공기를 순환시켜라. 운동하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뉴스타트법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공제가 돼 갖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이제 다 모아놓은 거 얼마나 빨리 치워가는지 계속 소독하죠. 결국은 이 사스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중국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수십 년 걸려서 일으켜야 할 이 그 위생 규칙을 단 몇 달 동안에 우리가 바꿨다 그랬어요. 이게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한번 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침 뱉지 말라 막 그러고 별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듣더니 전염병이 한번 들어서 수백 명이 죽으니까
중국 정부가 5천 년 동안 못한 거를 2달, 3달 사이에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신종플루하고 그다음에 메르스 오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이 고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죠. 우리나라 지금도요. 독감이나 감기로 죽는 사람이 아마 수천 명 이상 될걸요. 1년에. 근데 그 안 보이는 그 전염균이 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람을 이제 무섭게 하는 거거든요. 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유럽에서 그 유명 흑사병, 그 페스트로 이제 1347년부터 51년 동안 4년 동안에 이 쥐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그 흑사병. 이게 또 4년 돌아갔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남한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전염병에 4년 동안 돌아갔고 3분의 1이면은 이게 5천 명이면 얼마야? 1,700만 명이 죽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럽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독감이 한번 돌아왔고 스페인 독감이 돌아와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또 사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집안에 가족이 4명인데 2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이 패스트가 돌았는데요. 이때 그 인용문을 보면 이 전염병은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휩쓸어대면서 공포와 혼란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갑자기 파놓은 큰 구덩이 속에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졌고 유언자와 그러니까 이제 병에 걸린 사람과 상속자들과 유언 집행인들이 같은 마차에 실려와서 같은 구덩이에 함께 묻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유언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자산을 가져라 하고서 아들이 유언을 받아요. 그 옆에서 그걸 집행해서 공중을 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이 마차에 실려와 갖고 다 구덩이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흑사병이 걸릴 때. 이걸 잡을 방법이 없었는데 누가 이 병에 잘 걸리지 않냐면 누가 안 걸리겠어요? 유대인들이 안 걸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안 걸릴까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유럽 사람과 달랐다. 2가지였어요. 하나는 먹는 음식이 달랐고요. 그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구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음식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저 생선임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달랐어요. 그 생활 습관이 뭐였어요?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법들이에요? 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하고요?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레위기서 13장 45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에요. 13장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이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제 성경에 규칙을 줬는데 문둥병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셨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격리해 갖고 어떻게 들어와 그랬어요? 진 밖에 들어와 그랬거든요. 이 전염병으로 이제 인정을 했죠. 근데 이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가 걸리면 진 밖에서 어떻게 하라? 이 격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패스트 환자가 돌 때 혹시 만약 유대인들이 그 패스트 환자가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격리를 하죠. 근데 일반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다 집에 뜨끈뜨끈한 방에 모셔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환자들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돌봤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제일 좋은 장소에 모셔놓고 거기 다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격려해갖고, 그 다음에 13장 52절에 보면 그는 그 색좀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 불사라 그랬어요. 이제 아마 이 당시에는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는데요. 그 환자가 발생하면 집에 가서 뭐를 봤냐면 곰팡이 난 걸 또 봤어요. 곰팡이 난 걸. 그래서 곰팡이가 집에 많이 번졌으면 심지어는 뭐라 하기에 집까지 아예 다 헐어버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지금도요, 저기 현대인들이 혹시 집에 이렇게 가시면 이 벽이나 이런 데 곰팡이 난 걸 그냥 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닦으셔야 돼요. 그게 생기면요, 이게 좀 습기 차고 눅눅하면요, 그걸 그냥 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보면. 근데 그거를 일단은 물걸레를 해서 빨리 닦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베란다나 이런 데 곰팡이 쓴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걸 두시는데 닦아내고 다음에 뭐로 하시냐면 페인트칠을 빨리 해버리세요. 저는 그거 상당히 좀 중시 여겨서. 근데 지금도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제 보면 이 위생적인 것을 지금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불 같은 거 막 맨날 그냥 눕게 놔도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반드시 햇빛 같은 데에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축축하고 눅눅한 것들은 빨리 건조시켜갖고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이 당시 3,500년 전에 그 당시 무슨 이제 의료법이나 이런 치료법이 있었겠어요. 이거 사실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은 위생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법전이에요, 법전. 그 의료적인 법을 갖다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생에 관한 법이고 청결에 관한 법이었거든요. 청결에 관한 것들. 한 말씀만 좀 더 볼게요. 신명기서 23장. 제가 아주 종종 이렇게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2절. 신명기입니다.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진 밖에라 그랬거든요.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광야 생활할 때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그 화장실을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삽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 밖이면 대략 한 1km 정도 돼요. 급한 분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근데 데리고 나가서 삽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배설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덮으라고 그랬거든요. 저기 중국 내몽고에 가면 유목민들이 있어요. 몽고족들이 이제 여름만 되면 밖에 나가서 이분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가면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면, 이렇게 알려주는 데 가면은 모래가 이제 깔려 있고요. 약간 언덕 아래쪽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화장지만 가지고 가서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데요. 거기는 햇빛이 워낙 강해갖고요. 그걸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이제 안 덮어요. 그냥 이렇게 배설만 하고 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걸 덮으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산이고 어디 가면은 배설을 하는데 지금도 안 덮는데요. 여러분, 개는 지금도 이놈들이 똥을 싸면 어떻게 해요? 뒷발로 막 흉내라도 내잖아요. 근데 이 총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이런 위생적인 상식이 전혀 없을 때였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가지고 덮으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에 관한 기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위생법들 단순한 거지만 사실은 이 3,500년 전에 주어진 이 위생법도 현대인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기별이 탁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첨단을 가져가는 것 같아도 이 단순한 방법 하나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질병이 여전히 만연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기별을 하면서 꼭 이런 식사법을 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지침을 저는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음식을 드실 때 꼭 이런 걸 그러나 제안을 합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는 이제 본인에게 좀 달려 있죠. 저희가 이제 충주 박씨거든요. 충주 박씨인데 우리나라에 박씨가 13본이 있다 그래요. 제일 큰 건 이제 밀양 박씨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발랑 박씨까지 있고 저희가 그 충주 박씨인데 충주 박씨 그러면 제대로 못 들어봤죠. 박찬호가 충주 박씨예요. 박세리가 충주 박씨고요. 그다음에 개그우먼 박경림 씨가 또 충주 박씨고요. 근데 충주 박씨는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한 3만 7천 명 정도 있대요, 우리나라에요. 아주 그냥 그 작은 이제 본인데 그나마 박찬호, 박세리가 있어서 충주 박씨가 유명해졌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충주 박씨 쪽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충주 이씨예요. 아니 이게 이씨예요. 그 경주 이씨. 경주 이씨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쪽의 집안은 60을 잘 못 넘겨요. 수명이요. 저희 어머니 쪽은 80을 넘어요. 대부분 다.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쪽은 제7의 안식일 예수의 해림교인들이에요. 할머니부터 집안이. 저희 아버지 쪽은 주교의 주교, 수리 신인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환갑을 간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작은 아버지도 그랬고요. 우리 사촌 형 가운데 제일 큰 형이 60이 안 돼갖고 풍이 와갖고요. 지금 이제 저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계세요. 한 번은 저희 큰형이 저한테 아저씨들이 막 돌아가시니까요. 이번에 아저씨 한 분 80 넘어, 아저씨 한 분만 이제 80 넘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지, 그 아저씨들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대원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구술해야지,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형도 계속 그렇게 술 먹다가 우리 집안 아저씨들 따라가지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겁이 나서 그러냐고. 여러분 이게요, 어떤 건강 기별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수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 그랬죠. 국가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 나라의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의 민족을 통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집안 가계가 이거 한번 좀 제가 드린 걸 생각하시고 집안 가계를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뚜렷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형한테 형 난 걱정 안 해. 나는 건강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이제까지 술 한 모금 먹지도 않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래서 난 60 전에 죽을 일은 없어 그랬거든요. 우리 큰형이 겁이 났나 봐요. 이게
근본을 이제 말씀드리면 성경의 건강법이죠. 유생법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좋은 건강 기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씨 집안의 집안들은 다 건강하시고 다 건강하셨어요. 그 안에서도 신앙을 우리 제일림교회 신앙 안 하는 사람들은 요절한 집안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이종 사촌이 그 집안이 다 그렇게 이상하게 그냥 일찍 이제 생애를 마치고요. 아버지 쪽은 다 그랬어요. 아버지 쪽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실이 이렇게 결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집안의 그 내력을 한번 좀 보세요. 이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인의 집안의 그 수명과 건강 내력하고 아닌 내력을 보면요. 아주 뚜렷한 이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그 기별들, 이 기별들이 오늘 저희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아주 좋은 그 기별임을 확신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셔서 큰 건강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